먼저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배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 세 번을 나눌 것인지를 제가 소개하고 오늘 해당하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배경인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약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지만 사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메시아이고, 온 열방과 이방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두가 노예가 받아야 하거나 이방인들, 정치범들이 죽어야 하는 비참한 나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모든 죄값과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온 천하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부활의 그 열매를 따라서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모실 수 있는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셔서 비어 있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인쳐주신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는 곳에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박해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의 반응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반응이 있었던 거죠.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랬듯이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를 바른 집은 생명을 얻었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사망이 온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룬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일들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름이 하나 생기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어찌 보면은 당시에는 조롱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쟁이들. 저 말만 하면 예수. 따라가는 행동들이 예수를 닮았다 그래서 예수쟁이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죠.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야기에 보면요, 거기서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 등장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면서 천성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막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크리스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는 크리스천이요라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그를 뭐라고 칭했냐 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이 자기들의 말과 생각과 길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다르니까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아, 그리스도를 따른대. 왜 저렇게 말하지? 아,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살려고 하지? 그가 걸어가는 길이 왜 우리와 다르지? 아, 예수가 그렇게 명하셨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에서요, 다름이 증명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반면 우리 스스로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시는지. 우리는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우리 스스로는 성도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들은 싫대요. 예수는 귀한 거 알겠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 싫대요. 이기적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서는 자기들의 복만 구하고 자기들 잘 사는 것만 구하면서 세상에선 우리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4년경부터 문제가 돼요. 64년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다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연도입니다. 아직까지도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그 화재 사건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로원들과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은요, 네로 황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정치적인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힘과 권력의 대치 관계에 있어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은 네로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네로가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도 나누어 주고 또 계속해서 환심을 다른 데로 이끌려고 하고 스포츠 같은 경기들도 계속해서 주도했으나 사람들의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했던 것은 방화 주범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로마를 삼키려고 하고 로마에 피해를 줬으며 불을 일으킨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공식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 64년경입니다. 그러니 이때 64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잖아요. 이들이 어디 가는 곳마다 길이 달랐기 때문에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 현장들이 아주 참혹합니다. 보통 박해가 아니었어요. 조금 있다가 사진을 좀 보게 될 텐데 그럼 네로 황제 때만 박해가 있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스스로 자칭 신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경배하라라는 경배 사상을 이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러지 않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는데 이때는 네로 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카타콤이 지하 동굴이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 위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만 했냐면 땅 속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땅 속을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땅 속을 파서 땅 속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하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거기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인생이 기독교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며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거기에서 장례도 치르고 그리고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축하도 하고 그러면서 지하에서 살게 되는 그 시작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입니다.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이런 삶이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뭔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윤리적인 나쁜 짓을 해서 이런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할 것이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얘기하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지라고 우리도 결심하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체포당하고 눈앞에서 자녀들을 죽이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정말 남자들을 끌고 가서 정말 이 스포츠 경기하는 것처럼 짐승에게 밥으로 던져주고 길거리에는 가로등처럼 화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붙잡아 주어야 했고 누군가는 흔들려서 도망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박해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그림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로마인들이 잔치하고 자기네들끼리 술 파티를 하는 그림입니다. 남녀가 섞여서 자기들끼리는 환희를 즐기며 아주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저쪽 오른쪽 끝에는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두고 거기에다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가로등으로 불빛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요. 그냥 아래에서부터 타오르게 해서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비명소리, 그걸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비난받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또 가끔 많은 유명한 그림인데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가 등장하며 맹수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굶주린 맹수들을 가두어 두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에 풀어두고 맹수를 풀어둡니다. 그 맹수들은 이 사람을 먹잇감으로 보고 잡아 먹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서 팔이 뜯겨나가고 다리가 뜯겨나가며 뼈가 뒤틀리면서 그렇게 온갖 사람의 이 몸이 찢어지면서 내장도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경기장에 있는 수많은 로마인들은요 하나의 스포츠처럼 즐기며 보았습니다. 오늘날 UFC를 즐겨보는 사람들처럼 경기장에서 누군가는 피투성이가 될 때 그 과격하고 그 싸움이 오히려 하나의 스포츠처럼 우리는 즐기는 문화가 된 것처럼요. 당시에는 검투사들의 경기들, 노예들을 끌고 와서 훈련하면서 칼로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로마인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스포츠처럼 여긴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붙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며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약자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가장 약자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약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약자였어요. 그들을 이렇게 짓밟아도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짓밟히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오늘날 교회는 그 정도 약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그래도
광화문에서 집회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 모으면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그냥 죽이면 죽이는 대로,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였죠. 이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요. 이 당시에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다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요.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고 그에게 사형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수형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사도도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히브리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원래는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유대교회로부터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런 연약한 성도들의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에 고난에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읽으면 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편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을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읽으라고 하니 구약도 공부해야 되고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또 말하는 핵심을 잡아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니까 히브리서가 엄청 쉽게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들을 가지고 이 3일 동안 히브리서의 내용을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붙잡아 줄 때요. 한편으로는 격려하면서 붙잡아 줍니다. 힘내자. 조금만 더 참자. 인내하자라는 식으로 격려하면서 붙잡아 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계속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사람이 될 거야 라고 협박처럼 또 강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둘 다 목적은 뭐예요? 붙잡아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격려함으로 신앙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강하게 얘기해서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큰 코 다친다. 이래서 경고하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진짜 큰 코 다치고 큰일 나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붙잡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협박과 같은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서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자 하는 그런 편지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어떤 물리적인 박해나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다른 박해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몇 가지 소개할 텐데 먼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부와 성공의 기준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공했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뭔가 관을 써야 되고, 그리고 뭔가 상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부와 성공의 기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은 크게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예수님 믿어서 뭐하나?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승진을 더 빨리 해.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연봉이 높아.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나는 끊임없이 예배하러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도 안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았는데, 결과는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그 시간에 같이 골프 치고 등산하며 같이 여행 다니고 회사 나와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보너스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으니, 세상의 구조 자체에서 부와 성공의 기준이 물질이 돼버리면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사상들이요, 절대적 진리에 대한 회의를 가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상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도 추락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도 추락이 되며, 회사에서 상사의 권위도 추락이 되고요. 국가에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권위도 추락이 돼요. 이 추락이 된 데에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많이 얻기는 했습니다. 권위를 제대로 썼어야죠. 권위를 바르게 사용했다면 존중을 받을 것이고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데, 대부분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힘으로 억누르기 시작하고 독재 아닌 독재의 상황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 내가 지금 너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야? 라고 하면서 억눌러 버리죠. 그러면서 힘을 좀 더 가지면요, 손에 매를 들거나 아니면 법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고 대화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인격 안에서의 선한 역량의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믿음에도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죠. 우리 여기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적 진리가 되는지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일일이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이것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기에는 성경의 권위도 추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추락이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는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이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의 터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주장이 더 강해지면서 자기애와 자기 중심주의로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과 자기애의 특징들은요,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보다 못한 환경과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우월감을 느끼며 교만하다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한없이 열등감을 느끼면서 남 탓, 집안 탓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좀 못생긴 사람 앞에서는요, 그렇게 콧대가 높아지다가 나보다 콧대 높은 사람 등장하면요, 내 부모님은 왜 날 이렇게 낳았나 그래요. 한없이 남 탓하면서 지내고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불쌍하니까 와서요, 울음만 나는 거예요. 그냥 나같이 불쌍한 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요,
냉정하게 점검할 때가 있어요. 자기 연민에서 나는 눈물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눈물인지는 자기 스스로 정말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자기 중심이라서 세상도 자기 중심으로만 봅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여겼잖아요. 되게 재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각자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정말 재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만 푹 빠져 있고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나한테 선물해주고 맛있는 밥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선물이 사기를 쳐서 번 돈이든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 번 돈이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대접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나한테 밥 안 사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면으로 가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에서요,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세상에 나가면 성경 교육과 반하는 세상의 법과 교육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근데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설정에서 출발하는 이론에 불과한데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창조론은 신앙의 영역이라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죠. 이것은 신앙의 영역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듣다가 학교에 가서 사회와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짠가?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요. 이제는 대마초 이런 거 웬만해선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류들을요. 점점 이제 다 허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힘써서 막으려고 하는 동성 결혼과 그 다음에 이 혁명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냥 신앙을 떠나서 일반 인간으로서 남자와 여자라는 일반 인간으로서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이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기독교하고 세상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 청년들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요. 다 동성애를 그냥 받아주고 그들의 젠더를 인정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은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인 너네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것을 반대하니까 우리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런 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오직 남자와 여자뿐이다라는 이야기를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청년들 많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쾌락과 즐기는 문화가 우리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의 성은 부부간에서만 허용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은 성의 자유를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쾌락을 즐기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겉으로 많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박해나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며 체포를 당하고 지금도 화형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북한도요.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은 사형을 받죠. 그러니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예를 들려면 너무 많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흔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못 내리지? 왜 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는 거지? 왜 나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눅들어서 생활해야 되고 그냥 숨겨야 하고 밝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꺼리고 왜 그러는 걸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들이 국가적으로 박해가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아니면은 법적으로 우리를 가두거나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견뎌야 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마도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3일 동안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존재의 우월성에 대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나눌 것이고 내일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 일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같이 내일 나눌 것이고요. 모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우월함은 무엇인지 이렇게 셋째 날 나누면서 저는 이 3일의 기간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3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너무 집중했다면 세상에 너무 집중했다면 우리의 눈을 너무 다른 곳에 돌리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번에 잠깐 멈춰보자는 거예요. 이 3일간 저녁에는 모여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 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을 이제 한번 볼게요.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선포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옛적에라는 것과 1장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가. 첫 번째는 옛적과 마지막 날을 비교하는데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나 봤더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여러 명이죠. 선지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요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안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옛적에는 부분적으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퍼즐하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처음으로 계시해 주시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처음 들었을 때에 아직 분명히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씨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씨와 땅과 복에 대한 말씀이 대강은 알겠지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세요. 다윗을 불러서 성전에 대한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방식도 여러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했던 것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 아니고요. 그냥 아들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 모양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여러 명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쉽게 딱 와닿지 않죠.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어떤 그림인지 맞춰보세요.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몇 개를 보면 알 수도 있어요. 네,
보여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조금 뭔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뭘까요? 제가 여러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 모양까지 만들어 보려 했는데 만들기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냥 네모만 만들었어요. 동그라미도 만들고 싶고 별도 만들고 싶고 했는데 그렇게 그림을 쪼개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각으로만 잘랐는데 힌트를 드리면 반고흐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 그림 보면 하실 거예요. 어디선가 한 번씩은 봤던 그림.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네.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반고흐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 전체 그림의 이야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했던 것이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통합되지 않으면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통합이 누구냐 하면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그림을 전체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모양으로 얘기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우월하심, 예수님 존재 자체로요. 부분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러니 우리들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때보다 우리는 더 분명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전체 그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제 2절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은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먼저는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가 되시며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또한 그는 만물을 붙드신대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답니다.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는요 높은 곳에 계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2절과 3절의 설명입니다. 이제는 여러 부분이나 여러 모양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 천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막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흐릿흐릿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시며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섭리자시고 구속자시고 통치자시다. 이분은 존재 자체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갖는 이름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거든요.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면 알수록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명품을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명품을 선물하든 시장에서 짝퉁을 선물하든 저한테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못 알아봐요. 어차피.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 그 명품을 알게 되면 놀라겠죠. 이게 이런 거였어? 이게 내가 그냥 막 여기 옆에다가 놔둘 게 아니라 이거 잘 보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명품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제가 관리하는 법이 다르겠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요. 그냥 아무데나 구석에 처박아놔요. 근데 알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냥 한 10,000원, 20,000원짜리 비싸봐야 10만 원, 20만 원짜리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천만 원짜리래. 그러면 제가 그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함부로 못하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보관할 거예요. 가치를 알면 대우가 달라져요. 어떤 분이요. 피카소 작품을 못 알아보고 내놨답니다. 근데 피카소 작품이요. 몇백억 하는 거예요.
몇십억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 못 알아보니까 이 그림이 형편없는 거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림 밖에다 그냥 내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우리의 삶이 달라요. 근데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그 가치에 따라서 명품을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잘 모를 때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이름을 지키려고 이런 고난을 감수한단 말인가?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당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명품의 가치를 알면요, 그 정도 고난 이겨내야지. 그 정도 유혹 버텨내야지. 그리스도의 가치가 훨씬 높은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란 이름을 버리고 살 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죽음 앞에 서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하에 들어가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고난과 유혹 앞에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영광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가진 이 이름의 무게를 너무 몰라요. 제가 명품과 짝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명품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숨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그냥 기분 좋게 이 고난 금방 지나갈 거야. 아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를 높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그 다음 절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경배의 대상이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천사의 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천사를 잘 경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다음 위치가 천사였어요. 근데 이런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비교하는데 천사하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천사는 7절이에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이것은 그냥 일꾼이에요. 사역자. 종으로 삼았다는 건데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아들로 불러주셨다. 또한 그는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주님은 메시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단지 일꾼 사역자고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며 메시아다. 그리고 천사들은 6절에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도 경배를 받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죠. 경배받는 예수님이 높으신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요, 섬기는 자이고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한테는 이런 말을 안 했대요. 이 말은 누구에게 했냐 하면 예수님께 한 겁니다.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것은 통치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들에게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아들은 통치자이시고 천사들은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천사들은 섬기는 자. 근데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섬겨요? 14절 자세히 보세요. 천사들이 섬기는 대상이 또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그렇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섬김의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성경에 있죠. 이런 예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을 이끌어가는 천사들을, 그리고 엘리사 때에
그 둘러싸이는 군대보다 우리 더 많은 천군 천사의 병력을 종에게 눈을 떠서 보여주는 엘리사 때,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죠.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를 보내어 그를 흔들어 깨우는데 너무 깊게 자니까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 그래요. 너무 잘 자가지고. 그래서 천사가요, 옥새도 풀어주고 옥문도 열어주고 길거리까지 데리고 나와서 너 이제 빨리 집에 가라고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필요할 때요, 섬기라고 보내준 피조물이 천사들이다. 그러니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높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게 3장이에요. 3장에서는 모세가 어느 정도로 위대하신 종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종이죠. 그리고 모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맞습니다.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 모세도 인정받는 것은요,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걸 인정받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신실하셨습니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아들이 더 높죠. 또한 모세도 장막을 지은 자예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도 성막을 지으면서 신실하고 존귀한 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은지 좀 이따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4장에 가면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 얘기를 하거든요. 자,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정복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정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22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남아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 왕들 두 왕을 처치하면서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 반지파가 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모세에게 와서 요청했어요. 이 땅을 우리한테 달래요. 이 땅 어차피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긴 줄 텐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너네 군사들은 형제들과 함께 건너가서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을 함께 한다면 그러면 너네들 이 땅을 차지해도 돼. 그런데 함께 싸우려고 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그냥 쉬려고만 한다. 그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파들이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사들이 함께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받은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하면서 형제들에게 너희와 같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라는 말을 이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안식한 것처럼 너희의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너희가 같이 무장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썼다는 얘기예요? 안식의 단어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안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죠. 6째 날까지 다 지으시고 7째 날 안식하셨죠.
그러면은 일곱째 날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건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쉼, 아무 일도 하지 않음,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요,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완성의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것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안식하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안식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들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전쟁은 이기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지는 게 가나안 전쟁인 거죠. 그러니 안식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 이 땅이 빼앗기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완성되지 못한 안식인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을 누가 주냔 말이죠. 진짜 안식은 누가 줘요? 이 안식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했죠?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그럼 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제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죠.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높죠. 그런데 질문이에요. 이제 큐.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당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께 천사들이 받아서 전해준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을 천사를 통해 준 말씀이라고 여겨요. 그럼 자, 율법 어겼을 때 어떻게 돼요? 보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응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전해준 말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죠? 보응이 있죠. 특별히 자, 3장 한번 보세요. 3장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순종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전해준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보응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전해준 말을 불순종하고 무시해도 보응이 있고, 모세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다 죽는데, 그렇다면 천사와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하심도 존재적으로 우월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 하면, 봐라, 천사가 전해준 것도 보응이 있고 모세가 전해준 것도 믿지 않고 순종 안 했을 때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모세보다도 높으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천사와 모세보다 높으신 분을 거부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갚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핵심이 뭐냐면요. 3장 1절과 4장 14절이에요. 두 가지 우리에게 핵심을 알려주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4장 14절 읽어볼게요.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존재 자체가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특별하신 높으신 분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그 예수를 굳게 잡아라. 지금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전혀 가치 없는 이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붙드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누가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가치 없는 이름도 아니고 버려야 될 이름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굳게 잡아라. 이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쓴 것이 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계속 새기란 뜻이에요. 우리가 들은 거 있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들려지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계속 저장하랍니다.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새기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너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너의 존재 자체가 떠내려 갈 수 있으니 유념함으로 들어라. 이것을 3장 1절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찰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데 지식을 얻는 방법은 관찰을 통해서 얻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바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관찰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호감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진다라고 해서 바르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가요.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어도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은 그 노인들의 살아온 인생 속에서요, 공부로 얻을 수 없는 지혜가 묻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다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일 말씀 생각나시나요? 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전부를 얻은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조금의 현실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해서 이것을 버릴 그 정도의 이름이 아니다.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높으신 분으로서 세상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며 창조주시며 섭리자이신데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찌 지금 당장 현실의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버릴 수 있겠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적용점 3가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실천 사항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우리의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붙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탐구할 수 있는데 나는 태생적으로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뭐 붙드는 거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심 3일이 문제가 아니라 3시간도 못 가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딱 붙잡는데 저 이 문 나가는 순간 손에 힘 풀려요. 이거는 저랑 안 맞아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배우고 지식과 지혜, 저랑은 안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이나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는 것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말씀 먼저 볼게요. 자, 3장에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이에요.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요. 자,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습니까?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이제 환상 통해서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안 들으셨어요? 며칠 전에 예설이가 자다가 6시 몇 분에 아빠, 해랑이가 저를 안고 하늘을 올라갔어요. 해랑이는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해랑이는 예설이 어린이집 친구예요. 해랑이는 하늘에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날아요. 자다가 갑자기 6시 몇 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와, 좋겠다. 그럼 너도 꿈에서 날아다녀. 이랬더니 안 돼요. 날아가면 아빠 엄마랑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와. 이런 게 음성인가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살짝 아침에 제가 고민했잖아요. 해랑이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겠지? 이런 꿈들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그렇게 듣는 것으로. 근데 우리 아까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것을 이젠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자, 15절에는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어디에 일렀대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지 옛날에 바울이 쓴 편지, 모세가 쓴 율법, 다윗이 쓴 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것이 오늘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요.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음성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하늘에서 들은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음성은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옛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문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에서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처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들처럼 거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들처럼 거역했다가는 불뱀에 죽는 거구나. 이렇게 거역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구나. 이것이 옛날에 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들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죠. 매일매일. 또 매일매일 들으라 했다 가지고 매일매일 딴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누군지를 계속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도리의 사도란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 우리 복음의 내용이 믿는 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더 깊이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 하지 말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믿음의 도리로, 믿음의 내용으로 보냄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 신앙이 깊어지려면요,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유혹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굳게 잡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임 당하는 것처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겨질지 몰라도요,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를 깊이 알아가며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요, 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굳게 잡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요, 결코 깊이 생각할 수도 없고 굳게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왜 날마다 권해야 되며 항상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냐 하면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요, 저기 가가지고 내가 막 선을 쌓고 내가 묵상해가지고 혼자서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올 때에 주님이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연약함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많아서 못 가요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번 한 주 제가 성경을 못 읽어서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큰 사고를 치셨습니까? 더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흐르시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굳게 잡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주님의 붙드심 때문에 견뎌나가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는 인내로 결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대제사장이 뭘 했길래 이것이 내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둘째 날 함께 나눌 테니까 오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함으로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